안녕하세요. 제가 아침에 이쪽에 서서 했던 오기환 목사님 지금 다 갖다 놓으시면 가운데 사람 반갑습니다. 제1기 부회사를 마친 강경의 사모입니다. 25년이나 함께 살아온 저희에게 부부의 상공부는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기대와 호기심 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저희의 처음 만남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목사님이 군복무 시절 그 지역의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저는 그 교회의 청년회 부회장으로 있었고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실제 결혼 생활과 제가 꿈꿨던 결혼 생활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녀처럼 자란 저와 삼남의 막내였던 목사님과의 결혼 생활은 장녀와 막내의 만남이라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서로 다르게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목사님의 좋은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왜냐면 주위 칭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에 조금 이렇게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가끔은 너무 냉정해 보이기도 했고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생각, 교회 중고등부 생각, 교회 아이들 생각만 신경 쓰고 신혼인데도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밤 12시 자정이 다 돼서 들어와도 늦는다는 전화 한 통도 없고 늦게 들어와도 차려진 밥만 딱 드시고 또 다락방에 올라가서 공부만 하는 참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모든 것이 낯선 저에게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참 원망스럽고 참 원망스럽고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성도님들도 가끔 목사님이 차갑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러려 하세요.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고요. 또 지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알게 되니까 많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속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부부의 삶 공부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만난 지 25년을 돌아보며 부부 관계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생업에 매진하며 정신없이 하느라 부부라는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상공부는 그런 바쁜 와중에도 뛰어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생각을 상대방으로 맞추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란 둘만의 노력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로 맺어야 된다는 것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한 목적을 갖고 왔기에 그래도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각 장을 배우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과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었고 25년 동안 부딪히며 때론 포기하고 때론 맞춰준 것도 있지만 아직도 고질적으로 남아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상공부가 매직처럼 모든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부관계를 좀 더 나아지게 하고 싶어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사이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건강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공부를 마치면서 부부에서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때 남편에게 썼던 편지를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오글거리는 내용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가끔 편지를 쓸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부부의 삶을 마치고 쓰게 되니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27년 전 당신을 처음 만나 첫눈에 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과 이렇게 25년을 함께 오게 되었네요.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좋은 모습들이 많았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힘든 가정에서 자라서 자존감도 낮고 많이 부족한 나를 힘들어하기보다 항상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 치고는 참 밝고 이쁘게 컸다고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준 당신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우리 집으로 인사 왔을 때 술을 드시고 난리를 치시는 장인 어른의 모습에 많이 놀랐을 텐데 오히려 내가 결혼하면 잘해줄게 행복하게 살자고 등을 두드려줬던 당신의 말에 눈물이 났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상처의 치유가 아마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결혼은 힘들어
힘들었던 전도사 사모로서의 삶, 항상 친정을 걱정하는 나의 모습,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줄지 모를 때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첫 번째 양이라는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나는 당신 목회의 첫 성도로 생각하며 인내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섬겨준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청강지축 아내로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가는 길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홍해를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사랑하는 딸아 너가 강재원을 만나 어두운 마음의 구름이 없어지고 이렇게 변화되며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는 그날 운전하면서 참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마음적으로든 관계에서든 영적으로든 힘들 때 항상 말씀으로 나를 이해시켜주고 상담해주며 밤이 늦도록 귀찮아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어준 당신. 이제 우글거릴 텐데 일부 참 자주 그러는데 목사님이 늙어가는 나의 모습에도 맨날 이쁜이라고 말해주고 당신은 꼭 내 타입이라고 항상 사랑으로 안아주고 또 사모로서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고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부끄럼 없이 살라 했던 당신. 그 말이 그토록 고맙고 감동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사모로 살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나마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7년이 지나도 내 눈에는 아직도 당신이 최고로 멋있고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언제쯤 이 눈에 콩깍지가 벗겨질지 모르지만 아마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벗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게 해주었던 많은 일들 여기에 다 적을 수 없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리라 믿어요. 이제는 부족하지만 당신에게 진 사랑의 빛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에 내가 당신을 더 섬기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 이사간 집에서 또 허락하신 새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보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